자,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올 한해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항상 새해가 되면은요 더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도 그렇고 참으로 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은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 본문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꼭 품고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작년 대림절 첫째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마리아는 자기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천사가 나이가 많고 이게 임신을 할 수 없었던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그거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이미 임신을 해서 오래되었다. 이것을 다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에도 이와 같이 너도 마리아 너도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임신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37절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신을 했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그러면은 임신하는 데에만 특화된 말씀일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이 말씀만 읽으면 임신하게 되고 뭐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은 임신에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임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이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유전자를 변이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매개체를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없는 무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유에로의 전환이죠. 바로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 공허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빛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 이후에 궁창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시사철 연안이나 태양이나 또 달이나 별들도, 그리고 우리 인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없던 힘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없던 지혜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없던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본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없던 힘과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장애도 뛰어넘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말씀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근본은 뭐냐?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 것.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성령이 그러면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이 아무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였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자를 보내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시대로 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청하러 올 것이니까 가라고 이미 다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가 입을 열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개인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영적인 통찰력을 줍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을까요? 바로 말씀으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뭔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의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숨겨놓은 의술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어떤 약이 있어서 그걸 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절망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을 것 같던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음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5번 실패하고, 10번을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것을 몰아내고 모든 병든 것들을 다 치유하고 고치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대로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며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냐?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쓸 수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감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말씀이 넘칩니까?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넘쳐나는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정말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어쩌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금을 가지면은
말씀을 가지면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어떤 사탄 마귀가 와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역경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고난 중의 위로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캄캄한 어두운 밤에 가는 길을 비춰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가지 마라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올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말씀 안에 승리하고 이기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을 당긴 것도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영적으로 완전한 핵심을 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도 바로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이제 잠들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힘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기독교 역사 이 교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시실섬이라는 곳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전도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소지품은 다 불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안 던지면 죽인다. 그래서 하나씩 던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딱 하나 남은 것이 이 성경책이었어요. 이것을 던질까 말까 하다가 그 전도사가 강도에게 이 책을 던지기 전에 내가 이 책의 한 부분만 읽어보면 안 되겠느냐, 몇 구절만 읽겠다 그랬더니 그 강도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펼쳐 읽었던 부분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니까 이 강도가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펼쳐서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읽어갑니다. 그러자 그 강도가 갑자기 이 성경책을 확 낚아채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 전도사의 집에 노인이 다 되어서 이제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있는 그 전도사의 집에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본 순간 이 전도사도 놀라고 목사도 놀랐습니다. 그 목사는 누구였냐? 바로 그 시실섬에서 자기 돈을 빼앗은 강도였기 때문이에요. 그 강도가, 목사가 된 그 강도가 간증을 하기를, 그날 내가 당신이 읽어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뛰고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성경책을 낚아채서 도망을 가서 성경을 처음부터 다 읽어가지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는 이제 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책에 적혀있는 주소대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살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고 특별히 이 울진 땅이 변화되고 죽변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후회되고 정말 반성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